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아마 이럴 때 아닐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지 않으셨을 때,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 아마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과 내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차이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또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현실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보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과 현실의 그 큰 차이를 발견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순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신앙의 힘을 얻고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성숙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통을, 마음의 그 고통을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사건으로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7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모세를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바로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의 생각대로라면, 모세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근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모세를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일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바로왕은 거꾸로져야 하고 당장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이, 그런 현실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지금 모세에게 마주한 현실은 뭡니까?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을 당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데? 라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해진 바로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주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푸라기도 니네가 구해다가 똑같은 숫자 만들어내 라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대로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매로 때렸습니다. 더 심한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그 자초지정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왕에게 이런 불쾌한 말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학대를 더 당하는 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당신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가 마주한 현실은 뭡니까? 단호한 거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백성들은 더 학대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을 그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는 그렇게 탄식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한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결국은 신앙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가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그들이 가장 절규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느낄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75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겠다랍니까?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가 쫑긋 세워졌을 만한 약속은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75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불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자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75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99이 될 때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거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계속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그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신앙과 현실의 다름, 신앙과 현실의 그 큰 차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엔 아브라함이 무슨 수를 쓰냐면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갈입니다. 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맞습니까? 이 아이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네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엘리에셀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신앙과 그가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가를 반영하는 이름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그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면 엘리에셀은 등장할 이유가 없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결코 등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갈등했고 마음이 힘들었고 그는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영광과 권세의 보좌에 앉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의 믿음과 신앙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요셉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더 독한 미움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세월이 10수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나한테 그렇게 영광과 권세의 보좌에 앉힌다고 하셨는데 도리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구덩이 밑에 빠졌고 나는 노예가 됐고 나는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그런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는 분명히 갈등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의 원어의 뜻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갈등했고 그는 괴로웠고 그는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만 보면 그는 참 무험한 사람 같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예, 그는 괜찮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갈등도 없고 마음의 고통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갈등이 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는 갈등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누가 언니입니까?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걸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 저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무덤입니다. 오빠는 죽은 지 3일이 됐고 이미 그 무덤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그 현실 앞에 갈등하고 고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멩이를 옮겨놔라. 오늘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 봉투 아닙니까? 동그랗게 흙을 쌓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그저 굴을 파고 시신을 넣고 그 굴 앞을 돌멩이로 덮어놓는 이런 식의 무덤 형태였습니다. 그 돌문을 열어놔라.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됐고 벌써 썩은 내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걸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앞에 그는 갈등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과 고통은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갈등했고 다 마음의 고통과 힘겨움을 다 느끼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늘 이런 걸 꿈꿉니다. 신앙생활이 늘 재밌으면 좋겠다. 늘 신앙생활은 즐겁기만 하면 좋겠다. 늘 신앙생활 속에는 웃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무조건 즐겁기만 하고 무조건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그런 걸 기대하는 순간들이 저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그렇습니까? 항상 좋기만 합니까? 항상 기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뒤돌아 보면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순간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좋은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갈등되는 순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바로 신앙과 현실의 다름 때문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이고, 신앙과 현실의 갭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갈등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며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현실을 보며 우리는 갈등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가 신앙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과 현실의 그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시험거리 중 하나가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봅니다. 아직도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났나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면 신앙 안에 그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없고 그 갈등조차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다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큽니다. 그걸 줄여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체념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체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성도님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유치한 예이지만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과 현실을, 그 차이를 그냥 외면하며 고민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체념하거나 아니면 그저 그냥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은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본론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확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현실과 다르다는 것, 그 차이로 인한 갈등과 고통이 될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신앙과 현실의 그 다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역시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세는 그 신앙과 현실의 다름을 극복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왜 불렀습니까? 나를 왜 보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구원한다며요. 왜 구원 안 했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모세에게 한 말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또 가라,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든 모세는 7장 10절로 가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다시 또 갑니다. 그 묻습니다. 지금 모세는 두 번째 바로에게 다시 갔어요. 그러면 신앙과 현실의 다름을 극복했을까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거절을 당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10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결국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 신앙과 현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현실은 안 맞는구나 라는 그 갈등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보낼 거다, 해방받을 거다 라는 그 신앙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결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신앙과 현실의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 모든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의 문제를 그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제가 설교 초반에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갈등하고 고통했던 인물 세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이었고, 세 번째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한 원인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내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자식 준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주셨습니다. 안 주는 현실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뭐라고? 엘리에셀,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안 된다. 그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모세는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후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안 된다. 그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얻은 후에도 바쳐라.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앙을 현실로 만드는, 그것을 현실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자식 주나? 예. 그리고 결국 그 자식을 얻는 현실을 그가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신앙과 현실의 차이로, 다름으로 갈등하고 고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것 역시도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가 순종했다는 말이 뭐가 나옵니까? 나오지요. 어떻게 해요?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신실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자리에서 신실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받은 유혹도 거절하는 신실함, 그게 순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앙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정말 신앙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 역시도 부활과 썩은 내가 나는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현실로 맞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순종이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놓아라.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았을 때 죽어서 썩은 내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 나오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정말 외면하면 안 되는 순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다 갈등하고 처음에는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전히 왜 이렇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늘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신앙과 현실의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신앙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근거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결국 신앙이란 신앙과 현실의 그 갭을 줄여가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의 그 차이를 극복해 가는 것, 그게 결국은 신앙 생활인 겁니다. 너무 표면적으로 저 오늘 교회 왔다 갑니다. 하나님
이게 다 신앙생활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엄청 바빴는데 성경 16장 읽었습니다. 이걸로 다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그것과 현실의 다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좁혀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신앙과 그것과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현실의 그 차이를 좁혀가는 일, 그걸 나는 과연 하고 있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늘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합니다. 늘 겉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겉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 거기에만 늘 목매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늘 다가오는 왜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내가 왜? 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순종으로 해결해가고 순종으로 풀어가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하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과 현실의 다름으로 갈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현실의 다름이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순간이며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말고는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은 복받는 데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순종은 신앙과 현실의 다름을 극복해 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항상 순종인 겁니다. 그 순종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안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너무 유치한데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범위는 16장입니다. 최소한 16장은 읽었지요. 저는 한 장씩 더 읽습니다. 항상 저는 성도들이 16장 범위를 읽으면 저는 17장을 읽습니다. 이게 목사의 자존심이죠.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도 가끔씩 실수해서 한 장씩 더 읽는 거지 의도적으로 더 읽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더 읽긴 더 읽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읽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15%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읽는다 18%랍니다. 나는 전혀 보지 않는다. 교회 갈 때 항상 먼지 털어 간다. 이게 67%랍니다. 15%, 18%, 67%. 어느 쪽이죠? 툴이니까 15%?
예, 그러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알아가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한 번 더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 아닙니까? 열심히 주중 예배 나오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주중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성경 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16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짧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15분씩만 읽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거 아니면 드라마 하루 안 보십시오. 예능 프로 하나만 안 보십시오. 그러면 16장 못 읽겠습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여는 삶, 10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큐티, 여러분 큐티 용지 매주 만들고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나요? 몇몇 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하십시오. 지난주에 그 종이가 몇 장 남았나 세어봤더니 8장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거 10장 만듭니다. 10장 만드는데 8장 남았다라는 말은 2장만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십시오. 일단 좀 가져가세요.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그 이면지를 쓸 것도 아닌데 일단은 가지고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배 나오시고 말씀으로 여는 삶, 큐티, 성경 읽기, 여러분이 이것만 꾸준히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신앙이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현실의 갈등과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 신앙과 갈등의 차이를 좁혀가고 극복해가는 건 더 귀한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좁혀가는, 그래서 신앙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순종할 주간은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